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기이한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게 하시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흥의 영이 함께합니다. 서기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고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육신적으로 온전했던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철저한 회개가 있을지어다. 제가 어제 그랬죠. 성령의 물세례, 거기서 성령의 불친례까지 이어지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몇 년 걸린다고요?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네. 마지막에 가다가 그냥 다 쓰러지고 시간 낭비 다 하고 나중에 보면 깨닫고 나면 늦어버려요. 불이 오고 나면 늦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차라리 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를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먹으면 빨리 들어갑니다. 쑥쑥 들어가 버려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없어. 꼭 그렇게 해야 돼. 주여 삼창 해야 돼. 새벽기도 나가야 돼. 네? 철야해야 돼. 금식해야 돼. 아멘 소리 크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복 못 받는데. 이 복은 딱 하나예요. 정욕에 쓰이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사실은 성품의 습성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꼭꼭 집어달라 그러면 탐심과 거짓과 음란. 따라해보세요. 탐심, 거짓, 음란.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만약에 세 가지가 지옥의 삼위가 함께하면요. 이게 지옥의 삼인데 따라 탐심, 거짓, 음란. 요 세 가지가 그대로 끼어 있으면요. 눈에는요. 가진 자만 보여. 자기보다 나은 자만. 이런 사람들하고는 기필코 어떤 연관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뇌물을 갖다 바치고서라도 사기꾼인데도 친해지려고 그럽니다. 네. 이단들하고 친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친하게 되고. 왜? 과거에 자신들이 삼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발판들은 거짓처럼 보이니까. 왜? 자신들에게 지금 직접 제 가운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가운데 주지 않습니다. 제 가운데 주면 바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걸 철저하게 신명기 28장이 얘기를 하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막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율례와 규례 속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요. 그런데 2배 이상을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 탐심과 관련되어서 우상 숭배하였을 때 우상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들의 우상과 목석을 섬긴다. 가서 여러분 전봇대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 짓을 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힘으로 회개 잘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냐?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이 얘기합니다. 자, 다시 찾아요. 암송이 될 때까지.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최근에 우리 교회가 미술치료 또 아동 심리 상담 이런 것도 같이 배우고 했었는데 자격증을 따져보면요.
꽤 많은 자격증이 목회를 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내려놓아라. 내가 이끄는 대로 손만 얹어라. 근데 사람이 그때 그것을 포기하게 하신 마음이 중요한 것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그 잘난 스마트폰 하나도 내려놓는 것에 힘들어요, 여러분. 그 잘난 스마트폰 하나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알아도 전자파는요, 귀신도 싫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자파, 이런 것들은 귀신도 싫어요. 자연에서 나오는 생명에너지가 담기지 않은 것들은요, 영의 세계는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이들 뇌 속으로,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네? 그것만 붙들고 평생 살아가. 그것만 붙들고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유지해야 돼. 마치 무엇에 중독되고 홀린 것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있으면 돼. 먹을 것하고 스마트폰. 이것만 있으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되고 허황된 것들에서 벗어나세요. 예. 여러분들 인생이요, 신명기 28장의 역사가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자, 다음에 역병 코로나 시즌이 어떻게 되어갈 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역병 코로나가 코로나19이라고 하고 뭐 코비드 19이라는데, 자, 폐병, 열병, 염증, 학질이 합쳐진 증세. 이게 코로나예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인데, 자, 한재와 풍재, 기근이 든다는 얘기.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이 땅에 또 다른 나라에 시즌이 어떻게 되느냐. 주를 멀리한 자들의 모습들이 한재와 풍재, 기근과 썩는 재앙이 따라오면서 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딱 줬어요. 하나님 두 가지 줬는데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우상을 따를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를 때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대로 신명기 28장을 자주 보는 이유가 1절부터 14절까지 자로나 우로로나 치우치할 때 남의 머리가 될전정 남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의 머리를 밟고 살아가고, 그 다스림의 축복이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 축복이 그대로 함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도록. 그 창세기 1장에 이 비밀이 다 숨어있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면 좋은데, 우상을 숭배했을 때 탄신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보세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으로 음란해지면은, 영적으로 음란하는 것은 육체적 음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이 팽배하고 어떤 식으로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에 가서 절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면 자, 신명기 28장에는 두 가지밖에 안 하는데 O 아니면 X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 X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설마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설마 이렇게 살을까? 그런데 아하 하면서 그렇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구나.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보면요, 신명기 28장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 전체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여기 보면 그냥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봅니다. 46절 신명기 28장 펼쳤죠. 자, 46절, 47절, 48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44절에 보면 그는 내게 구워줄 자로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입니다. 주었던 축복들이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45절을 일단 읽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런 역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나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보세요.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스마트폰 같은 것에 믿음의 세대들이 중독되기 시작하면요, 보이는 건 돈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임 머니도 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또 음식도 사고, 그거밖에 안 보여. 이 두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생각해보면. 인간이 만든 것들에 의해서 중독되거나 섬기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이 꼴이 난다는 것이에요.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보내어서 너를 치게 하실 것이요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 철멍에를 너의 목에 메어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왕도 귀족도 일반 평민도 노예로 다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54절 55절을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인생들의 모습과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도 그 말에 불순종하였던 정치인들과 고관 대작들에 의해서 오늘은 내 것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것을 잡아먹자 이랬는데 어제 잡아먹었어요. 네? 자녀를 잡아먹어 삶아 먹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어제는 우리 걸 먹었으니까 내 것을 먹었으니까 오늘 너의 것을 먹자 이러니까 뭐 도저히 못 그러겠다. 배가 불러오니까 영이 회복되고 도덕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되고 모성애가 회복되면 도저히 못 그러겠다. 며칠 되면 또 잡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못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자고 싸우는데 왕이 봐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넘어지면 예수님 탓하고 교회 탓하죠. 담임 목사 탓하고 그 꼴이 나버리는 것이. 오늘 엘리사의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으라 이 정도로 얘기하고 고관 대작이 얘기해버려요. 근데 그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전하러 왔던 고관 대작은 하늘문이 열려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전쟁의 노획물들을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밟혀 죽어버려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이 그렇으면 깨달아서 우상에게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또 그 왕이 죽고 엘리사가 죽고 난 또 우상 숭배. 결론은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결론은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게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으세요. 어디에서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때 막 웅얼거리고 뭐 기도하는 척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미끄러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 속에 성령을 받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약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를 능히 이겨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자 구약의 규례와 모험대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자 사무엘하 22장 찾아보세요. 22장 7절 22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22장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요즘 성전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이고 만물 위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도 교회도 자기 피로 사신 이유가 뭔가? 네? 영혼을 다루는 곳이,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늘 운행하고 계십니다. 늘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들을 뼈에 받치도록 기억할 자다. 그것을 충만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신명기 28장 63절 읽어보세요.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세요. 다른 교회가 어떻다 이거 첫째로 담임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는 나중 부분이에요. 일단 양우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10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 있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 입장이 똑같아요. 세말 서대의 진액을 빼가지고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렇게 영으로 잉태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으로 잉태되어서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사람 없어요. 오히려 다리 저는 것들이 더 불쌍한 거죠. 그러니 절벽 밑에 떨어져 있는 인생들 가서 데리고 올라오는 것이 그 번거로움을 수고로움을 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적군에게 끌려가고, 적군에게 끌려갔다는 것은 오늘 사단에게 져가지고 마귀에게 머리 밟혀가지고 67절처럼 돼요. 67절 66절 67절이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읽어보세요 한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죽기를 바라는 거. 바벨론 강가에서 조금만 눈을 들고 지나가는 거지 바벨론 사람 쳐다봤다가도 그 노숙자가 달려들어서 이 포로 자식들 이라면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같은 자들이 늘 옆에 있는 거예요. 네. 하만이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언제나 밟히게 됐어요. 근데 그 소식이 전에 들려지고 이러면 여러분 간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간이 녹는데 익숙했다면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데 익숙해졌다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머리 밟히는 데 익숙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68절을 읽어보세요.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비참해졌으면 이스라엘이 겪은 일 중에 하나예요. 이 민족이 겪은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어때요? 돼지 1마리, 돼지 2마리, 돼지 3마리, 돼지 4마리, 9살 난 암돼지. 이게 누구 얘기?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동포 얘기예요. 네? 북한 전역에서 중국 노예상들에게 팔려가는 우리들의 누이와 네? 우리들의 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만강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중국의 공안들이 월경 죽인 돼지들은 거래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우상을 70년 숭배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평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나의 배만 보면 반만 보인다고, 네? 내 배만 보면 반만 보이고 스마트폰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망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그레데인이라고 디도서에 나와 있죠.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고. 내 배만 부르면 돼.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자신의 배만 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팔려가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휴전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뚫고 올라가야지. 우리 교회가 뚫고 올라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 이게 막연한 얘기인 줄 아세요? 저것이 역으로 뚫려져 갖고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9살짜리 어린아이를 놓고 키득거리는 네? 중국 돼지들에게 개들에게 그렇게 물어뜯기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데 깨어있지를 못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이게 자 신명기 28장 47절 신명기 28장 47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 지금 이 충만한 때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풍성한 충만보다 좀 못한 풍성함은 늘 여러분 곁에 있어. 요즘 감자 먹고 삽니까? 고구마 먹고 삽니까? 옛날 재밌는 스토리가 추억으로 남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들의 동포, 우리가 전해하고 구원해야 될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말을 쓴데 민족이 달라져 버렸어. 네? 사람들이 달라져 버렸어. 그들에게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여 탄신과 거짓과 음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도 이꼴 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천부 인권을 지녔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냐?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진짜 자유로운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것. 성령이 진리이고 참된 진리가 함께 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4장 찾아보세요. 23절로부터 24절 23절로부터 2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25절 26절도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은, 한 마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걸 선포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내 동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돼지로 팔려가고 개돼지로 팔려가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그 권리와 그 인권과 그 복을 찾아서 누리라. 어디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게 오늘날 신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짓을 하다가 멸망했으면 남유다가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예, 형이 그것에 의해 갖고 죽었는데 또 그것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만이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래서 거짓되게 헛소리하는 인생들 강대상에서 내려올잖아. 왜냐하면 에스겔도 끌려가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끌려가요, 여러분. 그때 몇몇 살아있던 선지자들도 끌려가요. 끌려가서 나중에 어떤 소리 듣겠어? 잘난 척하더니 너도 끌려왔느냐 이렇게 했대. 왕위에 끌려가고 고관대자에 끌려가고, 예.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성령으로 모세를 통하여 했냐? 정말 고귀하게 자랐다 이거예요. 어릴 때 너무 고귀하게 자라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했던 그 사람들도, 자, 사람 자기 자식들 놓고 잡아먹고 있는데 네가 한 절은 더 먹는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미운 눈으로 쳐다본다고.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자기 자식 잡아먹으면서도 미운 눈으로 쳐다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56절을 보세요. 56절. 신명기 28장 56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돼요, 여러분. 너무 귀하게 자란 인생도, 네? 어릴 때 시집 올 때까지 자기 발로 땅 한 번 제대로 밟아보지 않은 그런 온유하게 자라서 정말 고상하고 고결한데, 네? 이제는 자기 자식 데려다 놓고 잡아먹는 자리에서도 한 걸음 더 자기 남편이 먹는다고. 먹어서도 안 되고 차라리 굶어 죽지 왜 살아? 차라리 굶어 죽지 왜 사냐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했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의 성부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버리고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서 그걸 잊어버리니까 개돼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 새벽에 외쳐봅니다. 주여,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사도들도 예수님이 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게 연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자, 원수 용서하고, 예, 서로 화평케 해야 돼요. 그리고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정으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서. 네? 평화의 영이 들어가야 돼. 평화의 영이 진짜 드러나는 사람, 평강의 영이 진짜 정말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인권을 존중하는 최고의 극치가 뭐냐? 지옥에서 빼내어주는 것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인 건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육은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죽어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아우러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 여러분이 무엇으로 화목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세 번째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화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의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였더라.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원수였던 집단, 원수였던 조직, 원수였던 민족, 원수였던 나라들과 화평을 진짜 이루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쓸데없는 짓거리 이 나라가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 회개 운동해야 돼. 예수 피 가운데로 교회로 다시 나와야 돼. 그런데 개척교회를 코로나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만 개의 교회가 가슴 아프지만, 너무 찢어지는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좀 투닥거리는 거예요. 예? 거대한 바다가 말이에요. 파도 친다고 해갖고 저에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이 서야 되는 영의 리더들의 자리예요.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한 군율을 이제부터 지켜나가세요. 그런데 1만 개의 교회가 잠정적으로 문 닫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3일간 휘청거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임할 역사가 곧 영권의 방어선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영권의 방어선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레미야 혼자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여도 홍대 거리에 가서 나를 믿는 의인 한 사람 데려와라 했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나 의로워요. 아니요. 성령의 눈으로 영 앞에 딱 있었을 때 부활의 영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건 의로움의 탈락이야. 이마에 쓰여 있어요. 부활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하였으면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고 나서 달라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긍휼함을 힘입어서 한계를 넘는 사랑을 지닌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이 이 화평사역을 할 수 있고 화목사역을 할 수 있고 화해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케 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이요, 바로 하나님이 부른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세대이고 젊은 전도자들이고 젊은 사역자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이고 부활의 증인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아, 내가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름받은 창세전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선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즉 성령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영의 능력 안에서 담대해진다는 것이. 담대해지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는 상이 크미니라.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라. 성령으로 사랑하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요, 은금 달라 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가 에바다 열릴 것이고, 탈리아다쿰, 원래 발음은 탈리아다쿰이죠. 달리다굼, 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계를 넘는 사랑을 받았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치기 때문에 새벽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시간들도 저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달려갈 길과, 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자 그러면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평생 달려왔고, 여러분도 달려왔고, 영과 진리로 신령하게 예배드렸고. 보세요, 누가 욕먹기를 좋아하겠어요? 오래 살려고 욕먹습니까? 네? 은박지를 깔고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지 못했던 교회들, 일망교회들은 여러 가지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간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잖아. 그 병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신명기 28장 22절에서 왔던 것이 폐병과 열병과 연병과 학질이 왜 왔어요, 여러분? 왜 이게 저주를 받는 앞머리에 이런 게 나와 있을까? 이렇게 하면 폐라는 공간은 말이에요, 이 숨 쉬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심장도 근육이 있어서 운동합니다. 간도 근육이 있어요. 콩팥도 근육이 있어요, 나름. 근데 폐는 들이마셔야 되는 공기의 양에 의해서 풍선처럼 압축되었다 수축되고,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폐라는 기관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안 돌보면은 꼼짝을 못하는 기관이 여기를 맞아. 근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율례와 규례를 지키잖아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의 머리를 밟고,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 전정 구워주지 않는 이 역사. 그 다음에 말이에요, 우상이 내 마음에서 떠나간 다음에 예수 피로 그득 담긴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 주일 성수 11조 헌신 목사, 이건 기본인 거예요. 교제와 섬김이 기본이, 이게 성도의 5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무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조차 못하면서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속에 다른 우상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탄신과 거짓과,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지 못하는 각종 영적인 음란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머리를 다스리지 못할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그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속에는 휴전선 장벽이 무너진 게 보여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담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요. 원수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요.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 보여요. 우리를 돼지 취급하던 인생들 머리를 밟아버린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북한 동포, 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이고 통일되는 그 민족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으로 하나 되면, 영으로 하나 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복음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예수 한국, 선교 한국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로마서
1장 5절, 6절, 7절을 다시 읽으세요.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뼈마디 저리게 주께서 밤마다 말씀을 주시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정리하게 하시고 내려받은 말씀으로 받은 바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바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신 것으로 그대로 먹일 때 이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이것이 새벽 부흥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부흥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월요일 첫 새벽부터 부흥의 기운을 받아서 그것으로 열방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는 시간들이에요. 로마의 성도들이 많기는 하였으나 너무 어린 거예요. 본인이 가고 나면은 뒷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빗대어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팔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팔려가도 애굽에 가서 저 좀 사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두 끼만 주시면 뼈골이 빠지도록이라 그래도 안 팔려가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이 땅이 지금 바벨론처럼 큽니까? 그런 나라도 70년 만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72개 하나 정도 되고 그것도 반 갈라진 나라가 바로 위에서 우리의 누이들이 팔려가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팔려가는 그 역사 속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훗날에 주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복종하게 하는 은혜의 전도자의 소임이 우리의 것이고 성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봅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나갔어요.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는 것이 남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성도로서 반열에 있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꼭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스스로 영으로 되어지는 부활의 증인들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제대로 서서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창을 던져 성벽에 꽂고 저 성벽 뒤에 수많은 적군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어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